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몸이 피곤하지 않으시면 함께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우리 마지막으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그래서 오히려 건조하던 날씨들이 온 대지가 촉촉이 젖어서 만물이 소생함을 경험하고 또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만물의 소생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새로운 소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방법과 또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 교회 공동체 안에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사람들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성도들이 또는 형제가 반대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한 70살 정도 됐거든요. 70살 정도 됐는데 이제 왕을 이을 아들 위에 3명은 다 없어요. 암논, 우리가 아는 대로 다말 범죄한 이후에 압살롬에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둘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3번째였거든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마 그 사이에 있는 형은 하나 중간에 어려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또 반역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4번째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놓는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바세바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요즘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정면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요즘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닐 때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제가 용감하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집사람한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을 오래전에 읽었거든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라고도 해야 되지만 아닐 때는 아닙니다. 그걸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특별히 워낙 요즘 시대가 왜 사람들이 아니요를 못할까요? 요즘은 다양화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진리 믿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지금 우리 뭐 젊은 세대를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90%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신념이나 좀 더 얘기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주장하죠. 그때 그런 걸 주장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공동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거나 어떤 얘기 할 때 공동체에 반하는, 공동체가 오히려 깨뜨리는 그런 얘기 할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옛날에 그 고대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체온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 젊은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자면 이렇게 체온이 따뜻해지는, 이 사실은 다윗에게 그 방식으로 아비삭을 구한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이제 다윗 왕의 나이가 들고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이 체온을 올려주는 여성으로 아비삭을 구해준 거예요. 어쨌든 그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걸 왜 써놓냐면 나중에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돼요. 왜 왕이 잠자리를 안 했으니까 왕의 부인이 아닌 게 아니냐, 이런 논리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이가 들었고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볼까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지금 다른 아들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아들이 아도니아고, 그렇죠. 다른 아들들 얘기 별로 없는 거 보면 주석학자들은 거의 아들들이 많이 젊어서 죽고 없지 않는가. 아도니아가 볼 때 자기가 제일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아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왕좌에 앉아야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나단은 선지자잖아요. 나단이 원래 보면 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예 했다가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 안 된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미 다윗이나 바세바가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마음이 급해집니까? 네, 아도니아가 급해진 거죠.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레임덕이 온 거죠. 레임덕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약에 딱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죠.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그 권력 백성들을 장악하거나 군사들을 장악할 그런 힘이 없을 때 아도니아가 먼저,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야.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왕권을 물려달라든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 왕은 결국은 왕이 돌아가시면 왕권을 이어받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 이 말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우리 한 5,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예, 뭐 압살롬 자체가 아도니아 자체가 압살롬 다음이라는 말은 다른 위의 형들 다 죽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주로 그 왕위를 나이 순대로 이어받으려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 나라들은요, 이게 거의 대부분 이 전쟁입니다. 예, 대부분 보면 왕위 쟁탈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자의 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방원이가 형제들 아주 결국 1차, 2차 해가지고 다 제거하거든요. 예, 결국 그 당나라 때 당태종의 아들들이 다 당태종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들이 먼저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래가지고 죽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뭐 아버지 왕은 태종에 원래 있었던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식.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볼 때 아버지 마음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보는 거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가 있으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자 한번 볼까요? 7절. 왜 이게 가능했는가 하면요. 7절 보세요.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기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원래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다윗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요압은 아도니아의 편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압은 자기가 후원을 해서 왕을 세우므로 왕은 아니지만 그 왕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권력자들이 대체로 그 왕조 시대를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똑똑한 왕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처음 나라를 세울 때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수성을 할 때는 보면 너무 똑똑한 아들은 잘 안 세우려고 그래요. 왜? 그 같이 아버지와 나라를 세운 재상들이 너무 똑똑한 아들을 쓰면 자기를 다 제거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아도니아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뭐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뭐 용모가 출중하고 아버지가 왜 그래하냐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오히려 그 성경학자들은 그 압살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식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이렇게 바로 세우지 못한 결국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아도니아가 오히려 쉬운 상대일 수 있어요. 요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거죠.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아버지 때 사람들 다 쳐내잖아요. 그거 안 당하려고 요압이 아도니아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비아달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모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그 다음 8절 볼까요? 8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요아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오히려 이제 그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원래 그 노업 땅에 있던 사실은 제거를 당하고 건국 그 공신들이거든. 그 공신 집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아비아달은 그 권력을 더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고 오히려 그에 좀 못 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정치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 제사장 사독 이게 성경이 또 하나 응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아비아달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옵니다. 사독 계열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건 하나님의 이제 먼 예언이 이루어지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권력을 주므로 자신들이 그 권력을 함께 누리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9절 말씀 시작. 금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엔로겔 금방 소엘렛 바위 곁 이렇게 되는데 이 엔로겔은 로겔의 샘이라는 데 로겔의 샘 그 보통 이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뭡니까?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왕위 즉위식을 한 거예요. 예. 동생들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왕자고 자기 동생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소수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여러분 나단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 보고 짓지 말랍니다 그러거든요. 네, 나단 누굽니까? 솔로몬이 바세아를 보냈을 때 당신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 왜 아도니아는 그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일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정말 공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 스스로가 오히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단에게 가서 적어도 아버지에게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단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삼을 때 어떻게 삼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뜻을 안 살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 우리 양심이 알아요. 만약에 양심이 화이마였다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 뭐냐면 만약에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닐 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할 때 적어도 저 사람한테 안 들으려고 피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제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조금 더 아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종종 겁이 날 때 있어요. 물어봤다가 하나님 아니라면 어떡할까? 그런 적 없으세요? 실제로 저도 진짜입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장년생 진짜 그래요. 하나님 묻기가 무서워요. 하지 마라 싶어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오히려 젊고 신앙이 그러니까 젊을 때일수록 보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하는 게 묻기가 겁난 거야. 왜? 하지 말아가 싶어. 그런 거 말할 거예요. 류하민 형제. 지금 연애를 해야 되는 말하니까 하지 말아가 싶어가지고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주님의 뜻입니까? 나는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 왜? 왜 안 물어볼까요? 아니라고 어떡할 거야?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그 거듭난 영혼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도니아는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왕위는 제가 주시는 겁니까? 물어보면 되고요. 안 되면 누구한테 나단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안 하잖아요. 나단 오히려 배제시켜요. 오히려 보면 나단이나 특별히 사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훨씬 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잘 보세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설설설설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설설설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다윗 왕 앞에서 또는 나단 앞에서 정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물어보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말 몰라서 안 할까요? 많은 경우에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습성 버리기 싫은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뭐내라 할까 싶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진짜 없으세요? 저는 진짜 많아요. 안 물어보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도니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에느르겔 셈에 가서 사실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위를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해가 되시겠죠? 예, 완전히 반역을 한 겁니다. 그냥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왕위를 세운 겁니다. 자기들끼리. 자, 그 다음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예, 이게 이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단이 정치적 야망이 있어가지고 밧세바를 충동하는 게 아닙니다. 나단 아까 말씀드렸죠. 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 같은 왕이 범죄했을 때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다윗이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 있는 거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침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새가 다 그쪽으로 돌아섰어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그런데도 나단은 포기하지 않고 밧세바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시작.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왜 이게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도니아가요, 다른 동생들은 다 불러요. 솔로몬만 안 불러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자리를 빼앗고 나면 누구는 반드시 솔로몬은 죽이는 거예요. 다른 왕자들은 안 죽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13절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내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예, 이전에 이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는 다윗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나단이나 이게 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이 말은 어떻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 이 말은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왕을 세워서 세운 것이 아니냐. 오히려 다윗에게 그렇게 질문해 버린 거죠. 당신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데 어떻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물으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 네, 나단이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15절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1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보통 우리 전하 뭐 나단 선지자 왔습니다 이렇게 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바세바가 얘기하고 있을 때 이 말이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나단이 들어와요. 나단은 똑같이 얘기하죠.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아니라는 얘기 나오니까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 말 왕이 즉위식했다. 아도니아 왕이 만세 이 말 왕이 기름을 붓고 거기서 왕이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27절 같이 시작.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힐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다윗도 그 얘기를 바세바에게 했지만 공적으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 돌아가야 대부분 왕이 죽어야만 다음 왕을 세우는데 솔로몬이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누구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역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좀 듣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해버려요. 나와 상관없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가 특별히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귀에 거슬리나 듣기 싫은 소리를 정면에서 하지 않는, 그 뒤에 숨어가 막 댓글 달고 뒤에서 익명으로 막 얘기는 잘하는데 정면으로 하지 않는 시대인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 세워가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 있는 데서, 다른 말하면 떼놓고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했네. 교회가 훈련되어 가야 되는 게, 목사님이 하라 했으니까 아니요, 저 틀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요라고 앞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뒤에 가가지고 아니라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숫자가 적고 아무리 약하고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에 편성되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먼저 바세바를 보내고 나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아닌데, 내가 안 했는데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압살롬의 반영을 정확하게 아도니아의 반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솔로몬한테 빨리 왕자를 넘기라 하는 건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곱히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목장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때로 참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드러내기가, 내가 아니라는 의사를 드러내기가. 그러나 항상 교회 운동은 소수의 아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항의자들이, 반대자들,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그 주류 세력에 아니요 라고 말했던 교회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저는 사랑의 곱히는 교회 운동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한국 교회의 주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욕심을 부리고 싶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 중간고사 친다고 많이 못 나왔는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걸 거예요. 다시 해보지.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이 한마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냥 내 나오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좀 집요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종종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좀 집요하게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좀 집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교 들을 때는, 예배 들을 때는 은혜 받고 좋은데 그냥 일상을 살면 그냥 그대로 살아버려요. 참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늘 민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얘기하면 좀 집요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게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도록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내 뜻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우리 시간을,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든지 내 뜻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끊임없이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일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요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게 아닐 때 여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야 라고 말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로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닐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여보 그게 아닙니다.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내 모든 생각도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닐 때 그가 닦아주셨죠. 주여, 주여, 아버지 내 모든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알수록 어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 오해를 받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한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뜻이 아닐 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함양 이제 다음 주에 함양에 방문하죠. 4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함양 진업과 연합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는데 오늘 제 기독교부에서 전화가 하나 왔더라고요. 어떻게 도시에 있는 교회와 시골 교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냐 글을 하나 써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저한테 전화했냐 그러니까 사랑의 꽃피는 교회 좋은 사례가 있지 않냐. 네.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좋은 일들이 저는 고신교회 한국교회에 잘 이렇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우리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하는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함양에 가는데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르신 뜻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함양에 가서 마지막 주에 4개의 교회를 하나님 섬기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가는 걸음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나타나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행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주관하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잘 섬기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함양 지역을 위해 헌금하고 또 그곳에 작은 것이지만 가정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서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시골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이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프시거나 영혼에 계신 우리 어른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 장정에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개인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